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변화되는 역사가 이 짧은 시간에 거룩하신 성삼일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를 위하여 부족한 종 서사오니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사용하여 영광 받으시고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이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그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기 위하여 선택받은 한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소명과 사명을 주시게 됐는지를 우리 지난주에 잠깐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완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는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 3주에 걸쳐서 이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나 그거예요. 오늘 시편 22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님 되시는 예수님의 고난과 안타까움과 사람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간구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구원이고 영생이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되지만,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들을 징계하고 진노하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 가두어 율법에 의해서 징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받던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의 사역을 통해서 전적으로 사울이 바울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도 믿고, 우리도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바울의 사역자가 되어지는 바울과 같은 예수님 위하여 생명 들여 바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 소중한 소명을 받고 부르심의 일꾼으로 택정하여 사명을 주신 그리스도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라고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남녀 성별이 빈부 비천이 건강과 아픔이 구별되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을 택하여 그리스도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곧 승리를 우리는 보고, 우리도 그 승리 안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 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역자로 택정한 장소임을 믿읍시다.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메섹 곧 직가라고 하는 유다의 집에서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습니다. 이 소중한 소명은, 이 소중한 사명은 곧 우리들 이 자리, 이 예배당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단어 3가지만 좀 개념 정리를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완벽, 구원, 경륜
다른 말로 섭리라는 말이 뭔가? 완벽이란 말은 흠이 없는 구슬입니다. 진주인데 이 진주가 깨끗하고 흠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완결한 물품이에요. 그래서 결점이 없이 완전한 못을 보고 완벽이란 말은 구슬 뜻하는 벽자거든요. 그 구슬이 그 옥이 흠짐도 없고 티끌도 없고 깨끗하면, 다음 구원은 뭐냐?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를 보면 죽음에서, 고통에서, 저 사망권세 지옥에서 건져주는 일을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우리 대통령 지금 9일날 뽑을 건데 그 뽑는 선거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죠, 그죠? 대통령이 우리를 구원 못해요. 이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하여서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고통으로, 그가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의 사슬에서, 율법의 권세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착고에서 벗어나는 일을 보고 구원이라는, 구원의 의미를 알죠, 그죠? 구원은 내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죠. 그걸 보고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네이션이라는 말은 자료로, 인카란 말은 뚫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쐐기란 말이에요. 쐐기. 장작을 부술 때에, 장작을 잘게 쪼갤 때에, 그때에 도끼라고 하는 거 쓰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카란 말은 도끼와 같아요. 쐐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대고 때리면 쫙 갈라지듯이 우리의 영혼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서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럼 경륜은 뭐냐? 경륜은 포부를, 꿈을 가지고 모든 재반 일들을 조직적으로 탁탁탁 하는 거예요. 이걸 승리라고 그러죠. 계획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명과 사명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들은 인생 삶을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인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이걸 보고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이란 말은 공경하다, 존경하다, 의미가 있다, 뜻이 깊다는 말이고, 균이란 말은 수레바퀴예요. 그 인생의 수레바퀴가 쪽배 같은 정말 험한 풍파 일어나는 저 노도 같은 광풍이 무서운 산처럼 달려드는 그 인생 삶 여정에 정말 이력편주 같은 조그마한 배밖에 안 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수레바퀴에 더불어서, 이거 좀 우리 이 사람 용어로 하면 덧붙여서, 이걸 뭐라 이렇게 여러 명이 타듯이 같이 타는 거예요. 이 버스 기차라면 좀 적하고, 하여튼 자전거를 탈 때에 안장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안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뒤에 짐칸이 있어요. 거기에 아버지를 태우고 거기 동생을 태우고 제가 막 자전거 밟고 막 가거든요. 그거 같은 의미예요. 뭔가 의미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윤이라는 말은 수레바퀴인데 그 수레바퀴 안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나 저 가고 싶다 해서 쑥 들어갈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은총으로, 은사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빨려든, 이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경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경륜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의 모든 계획을, 내 인간의 뜻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잡아먹든지, 뭐 병을 주시든지, 건강케 하시든지, 잘되게 하시든지, 낮추든지 높이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걸 보고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단어 정리를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로 바꾸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혜사 성령님을 온전히 믿고 추종하고 따라야 되고, 하여튼 좀 억지 부린다면 산수갑천 가더라도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젖어 살아야 된다. 빠져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륜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면 정죄받기에 쫓겨나고, 정죄받기에 지옥 가고, 정죄받기에 은혜 은사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바로 알고 완벽한 예수님의 그 계획 속에, 예수님의 용서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합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 여인이 어떤 남자하고 눈이 맞았는지 하여튼 강제로 하여튼 억울함이 당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남자들이 도망간지 모르지만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님,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음모를 쓰십니다. 하여튼 뭘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칼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나도 너를 용서하느라 분명히 글이 썼을 거라고 그래요. 호프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럽니다. 나는 너를 정확히 알지만 너 모든 허물을 내가 눈 감아 주겠노라. 그래서 썼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뭐를 좀 거쳐거쳐 그리시고 묻습니다. 여자 보고,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따라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자범죄이든 고범죄이든 또다시 똑같은 범죄를,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걸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인간의 육정이고 욕정이고 꿈이고 인간의 모든 땅의 것들을 다시는 마음 두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밥 먹든 먹으면 안 돼요. 참 우리들은 안타까운 것이 알아요. 불효하면 어떻게 되고, 엄마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떻게 되고, 말씀 어기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그걸 성경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 거기에 생각을 두지 않았어. 앞으로 나오지만 그 길에 기억을 안 둬서 새기지 않았어.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와서 잘못했습니다. 또 짓고 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새로 시집을 온 새 아기가, 새 며느라기가 첫날 아침 밤에 와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서 떠그덕거리며, 하여튼 옛날 얘기니까 장작돼가지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님 어머님 기침하셨습니까? 그러나 시아버지가 뭐냐 기침했다. 그러니까 이제 방문을 열고 밥상을 예쁜 한복 입고, 첫날이니까 예쁜 한복 입고 쪽두리는 안 썼지만 머리로 탕탕하게 하고 예쁘게 옷매서 다 해가지고 옷걸음도 매고 해가지고 예쁜 마음으로, 고운 마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밥상을 들고 문지방을 열다가 이 치마에 발이 밟혔어. 발이 치마를 밟아가지고 이 아름답고 정성 들여
준비한 밥상을 시어머니 시아버지 앞에다 그냥 냈다 그다 꽂아버렸어요. 엎어붙여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른 아버님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싹 걷어가지고 다시 와서 정갈하게 차려가지고 입에는 한복 치마를 딱 올려매가지고 다시 끈을 동아매고 가서 드린 거예요. 점심때도 아버님 기침하셨으니까 오냐, 그 밥상을 차려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오늘 아침 정말 죄송해요, 뭐냐, 알았다, 괜찮다. 그 저녁에 또 밥상을 차려가지고 또 가서 아버님 어머님 오늘 아침 너무 죄송해요, 아가야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냐. 이튿날 돼서 또 그러면 어머님 어제 아침에 그다음에 가지고 어제 그제 아침에 한 달 전에 아침에 어머님 아버님 1년 전에 아침에 어머님 내가 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이 그래,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황된 거예요, 그죠? 얼마나 잘못된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어찌 그렇게 나약하겠냐 그 말입니다. 믿음 없는 그런 허황된 그런 기도를 이제는 접고 정말 다시는 똑같은데 다시는 주님이 싫어하는, 주님이 거부하는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잘 염려해야 돼. 그러려면 말씀을 기억해야 돼. 말씀을 이 가슴에 새겨야 돼. 말씀을 이 머리 두뇌 속에다 아주 꽉 박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몰라하고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탄의 감동을 받고 악한 영에 이끌려서 살면서 하나님 일한다고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바울을 위하여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인물을 준비하시고 예배 놓으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사역의 일들을 일러주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보세요. 아나니아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저 사울이라고 청년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지금 이 집과 이 다마스커스 이 도시에 와가지고 이 도시에 와서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한 사람들 잡아서 저 예루살렘 끌고 가지고 기세가 등등한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어디 한두 사람 사울에게 잡혀간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닌데 어떻게 그에게 가라고 합니까? 아나니아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럽니다. 얘야, 내가 저를 이방인의 전문자로 세웠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두 말 안 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일어나 갑니다. 여러분 영생하세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금방 그제만 하더라도 공문을 가지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났어요. 사울이 오면 우리 다 죽었다. 기독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숨었고 다 했는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 보고 야 아나니아요, 저 집가라고 하는 유다 집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가거라. 왜 믿겠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벌어질 상황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이제나 저제나 전쟁 끝날 거라고 아주 며칠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꾸 길어지잖아요. 그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저 기독교인들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거니와 어떻게 모여서 예배 드리죠? 말을 못 하잖아요. 예배 날이 돌아오면 돌아온 만큼 더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날도 그런데 그때 당시는 얼마나 더 앙하고 격렬하고 얼마나 더 기세가 등장했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안 갑니다 못합니다 하니까 그는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내가 택한 그릇이니까 너는 그에게 가라. 가는 거예요. 참 어디 있어요?
우리 믿음이 이래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사역을 우리를 보고 하라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심을 믿읍시다. 그 증거가 오늘 함께 교독한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받읍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강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1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거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왜 날 버립니까? 얼마나 간절한 목소리예요. 어찌하여 그리 멀리 서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밤새도록 부르시도 모른 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한 분이시며 이스라엘의 찬송받으실 분이심을 압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부러지죠니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 것처럼 나에게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시고, 아니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비오돌로로사라고 하는 14처 그 길을, 험난한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니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나의 어리석음과 우매함과 미련함을 위하여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의 복되신 그리스도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고 소리외쳐 울부짖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인님 되시는 그리스도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과 죄악, 내가 받아야 될 환난을,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하여 아뢰고 간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스도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러한 아픔과 고난을 친히 스스로 당하셨다고 이사야서 53장 4절로 10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았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었고 예수님께서 상처받으신 것은 나의 악함 때문임을 믿읍시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의 질병이 영혼에 병든 것들이 깨끗하게 나았음을 믿읍시다. 우리는 모두 철부지 같은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지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굴욕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셨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들 앞에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어느 누가 예수님께서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형벌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의 이 죄악된 백성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예수님은 능력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독생자의 아들입니다. 바람도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양식도 500리의 기적처럼 700리의 능력처럼 먹고 12광줄이 7광줄이 나르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생활하시고 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당하여도 폭력을 휘둘리지도 않으셨고 거짓말 당하여도 거짓말하지도 않았으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준비하면서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는 그 무덤도 예배해 놓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상하게 하시고자 작정하시고 경륜 섭리하셔서 예수님을 죄인의 묘실에 함께 누이게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질병을 고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에게 멀쩡한 육신에게 채찍을 때려서 상하게 하시고 병이 들게 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게 하셔서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당연히 드릴 것을 드리면서 훗날을 기획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통하여 이루어질 놀라운 새 예루살렘을 보았고 오래오래 영생의 기쁨에 모든 구원받은 인류를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뜻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읍시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수많은 말들 가운데 성경 기록 가운데 계시물 가운데 어쩌면 가장 소중한 말씀이 있다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예수님이 나 죄 때문에, 예수님 나 악함 때문에, 예수님 나의 미련하고 허물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니 우리 굳게 믿음으로 신앙합시다. 굳게 믿읍시다. 이 말씀을 알고 굳게 믿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 되시는 예수님처럼 고난과 환난을 기꺼이 즐겁게 떠납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며 맞이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시편 찬양의 노래가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나는 사람도 아니요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모욕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 조롱하며 입술을 비적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겠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건져 주시겠지라고 비아냥거린다.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렇게 아파하고 저렇게 힘들어하고 저렇게 어려움 당했으니까 창조주인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버지께서 건져주실걸 살려주실걸 우리 조롱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읍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심을 믿읍시다. 주님은 나를 못돼서 끌어내신 분이며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신 분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 몸이 되었고 모태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목수일을 돕면서 30년 동안 사시면서 아버지 따라서 의자도 팔고 책상도 팔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어서 시편 기자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파산인 제 소들이 내 몸을 에워쌌습니다. 얼어붙으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없어 빠져버리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나의 마음은 촛물처럼 녹아내리며 절망 속에 흐득입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 속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엘리엘리라바 사박단이라고 부르짖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시편 21편 15절 이하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16절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하고 희낙낙합니다라고 시편 기자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믿읍시다. 굳게 신앙합시다. 그리스도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부정함을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이렇게 죄악의 값을 지불하셨음을 확실히 알고 분명하게 인정하고 믿읍시다. 따라합시다. 확실히 알고 분명하게 인정하고 믿읍시다. 뭘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악의 값을, 죽음의 값을, 저 지옥의 값을, 율법의 모든 대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방법으로 희생의 제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완벽하게 지불하였음을 믿읍시다. 나의 죄의 값을 그리스도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지불하였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반드시 지불하였음을 우리 반드시 기억하고 심기에 깊이 아주 깊이 새겨 잊어버리지 맙시다. 만약에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고래등 같은 대궐에 산달지라도 몇 수 좋은의 똥덩어리 위에 산달지도 금덩이 산달지도 그의 영혼은 잠시 잠깐 조금 밝은 빛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음부의 권세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하고 마음판에 깊이 새겨 놓으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율법의 값을, 저 지옥 권세의 사망의 값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확고하고 완벽하게 지불하였음을 믿읍시다. 이러한 모습의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의 잔인한 모습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군병들이 잔인하게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였습니까? 지금 사울인 바울도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회복시켜줄 예수님을 정언하게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를 간절히 기다리며 자신과의 싸움을 2박 3일 동안 간절히 하고 있는 거예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유다 집에서 있었으니까 유다로 간 사람이 아이고 청년이여 이것 좀 먹으시오. 아 왜 그렇게 눈을 못 뜨고, 아니면 사지가 멀쩡한데 왜 이걸 안 먹느냐고. 사울의 심령 속에 그 먹을 마음이 있겠어요? 자기가 기세등등해서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과오를 보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가 숨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을까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속하는 걸 난 안타까워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대제사장 앞에 갖다 바치고 그것도 잘했다 칭찬받고 훌륭하다고 얼마나 가정돼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바리새인들 예수님, 유대인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식을 기억나게 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서대반의 그 도시, 서대반의 그 도시, 그의 심령을 갈기갈기 진리로서 서대반이 어쩌면 바울을 향하여 대면해서 마주서서 내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예수님의 빛난 얼굴 보노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자잖아요. 그리고 웃으면서 주님 나라 가잖아요. 그것을 누가 봐요? 사울이 보잖아요. 정언자로 사울이 그 옷을, 서대반 옷을 맡아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죄악된 행진, 이 사울이 깨달으면 밥이 넘어가겠어요? 자기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예배한다고, 경배한다고, 온 힘과 정신 장가도 아니가고, 요즘 예배 선도 좋은 자리도 보라고도 보지 않고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얼마나 자기의 자리가, 자기의 처지가 불쌍하고 가난하고 얼마나 엎드려 갔던 생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3일 동안 아예 안 보이니까 뭐 듣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엎드려 기도하는, 누가 오기를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자기 눈을 뜨게 하고 자기에게 안수해주고 자기에게 사명을 인식시켜줄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의 계수에서 아마 어쩌면 사울은 시편 22편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뉘고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고 가집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를 빨리 도와주소서.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저 바산의 황소들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내 백성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힘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가운데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경외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여라. 하나님 아버지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아니하십니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부르짖어야 돼. 왜요? 허물을 용서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며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모든 눈이 보는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의 마음이 늘 유쾌하기를 빕니다라고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이게 시편 22편 노래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로 기도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땅끝에서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할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는 만국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인이십니다. 땅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겠습니까? 무덤으로 내려간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죽기 전에, 우리는 흙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읍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됩시다. 내 자손 만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으로 섬기고 후세 자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0일째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는 세대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알려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사울의 청년이 바울로 변하기 전에 이런 각오와 이런 다짐을 합니다. 사울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고자 노력하고 2박 3일 동안 아나니아 오기 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목적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살아가는 은사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동참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정말 사울이 바울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변화되어 역사하고 사역하는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 위하여 살아가는 소명자와 사명자가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제일 좋은 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온 사방에 외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감당합시다.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변화되어 사명을 돕기 위하여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미리 택하시고 부르시고 안수하게 하셔서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게 하신 그 놀라운 은사를 우리도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도구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그 경륜 속으로 우리 함께 빨려 들어갑시다. 우리 함께 이끌려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사역자가 되기에 이 지구상에는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경륜과 섭리하셔서 일꾼 되기에 충분한 자격으로 이끌어 가셨음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에, 하나님이 찾으심에, 하나님이 소명 주심에 한달음에 달려나가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대답처럼 아나니아야 아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꾼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쓰임받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한 명철로 이 사역 감당키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꾼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는 아무도 없지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대로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언약대로 약속대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읍시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이 되어서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동반자가 되어서 우리가 살다가는 짧은 몇십 년 인생이 영원히 비석에 새겨지는 남아있는 기억되어지는 놀라운 값 있는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 생명체에 기록되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이름 되시기를 그리스도님이신 나사렛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통하여 의지하여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들의 완벽한 그리스도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은 시편 22편 23절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만 경배합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